예,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으로 두 잔치 사이 에스더의 기다림, 하만의 조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모습을 비교했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모르드게의 거절에 깊은 상처를 입고 무너져 내리는 하만의 내적인 무력함과 공을 세웠지만 왕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하지만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켰던 모르드게의 내적인 힘을 비교했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각자의 자기 이해와 정체성의 뿌리가 달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자기의 뿌리를 두었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차이를 낳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에스더와 하만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에스더와 하만을 기다림과 조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과, 에스더의 기다림과 하만의 조급함, 그 태도 밑에는 뭐가 놓여져 있냐면 그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 차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서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에스더서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를 배경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뒤에 유대인 고아 소녀인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돼요.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키웠던 그의 사촌 모르드게는 여전히 자기가 이전에 맡았던 그 자리, 관직에 머물면서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왕의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서 밝히게 되는데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하만이 있는데, 그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했으나 유대인 모르드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굽혀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경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끼는데 그 개인적인 모욕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유대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끔찍한 계획으로 이어지고, 하만은 이를 위해서 왕의 조서까지 받아서 이를 제국 전역에 반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민족이 다 절멸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 간청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이 얘기에 결국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3일간 금식한 후에, 혼자만 금식한 게 아니고 유대 공동체 전체가 같이 3일간 금식을 합니다. 금식한 후에 왕에게로 나아가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호의를 얻게 돼요, 에스더가. 그리고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왕의 물음을 듣게 되는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문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하여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뜻밖에도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의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여 자신의 상황을 풀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가 보여준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에스더가 보여준 기다림의 모습과 그 똑같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하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전과 갈등 속에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일 밤낮의 금식이 끝나고 금식하고서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에스더 5장 1절 2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페르시아의 국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금하는 거였어요. 왕비라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르도투스의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잘 알려진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이런 법령이. 그래서 에스더는 그래서 왕의 부름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일간을 금식한 뒤에 그러나 자신들이 처한 그 위기의 상황, 민족이 다 멸망할 그 상황을 알리고자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선 에스더의 모습은 왕에게 매우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2절에 매우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예전에 제가 어느 부흥회에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3일을 금식하면 예뻐 보인다고 수척한 모습이 웬만하면 예뻐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3일을 금식하고 나아가는데 그게 왕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다,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에스더에게 금규, 다시 얘기해서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은총을 베푼다라는 표시였고 그것을 보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2절에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우리 성경이 번역한 이 번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녀가 그의 눈에 은혜를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불러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영어 성경 ESV는 이를 she won favor in his sight라고 번역해요. 그녀가 그의 눈에서 favor를 얻었다. 또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은 she found favor in his sight라고 번역해요. 그녀가 그의 눈에서 favor를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사실은 본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은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특이한 표현을 써요. 성경 전체에서 에스더에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번 정도. 아주 그래서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에스더가 그의 눈에, 왕의 눈에서 호의를 불러일으켰다. 에스더에 대해 호의를 품은 것은 왕이죠. 하지만 왕의 마음에 호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에스더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호의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더서에서 4차례 정도 사용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표현의 주어는 전부 에스더였었어요. 에스더는 2장에서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호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해지고 또 왕에게서도 호의와 은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표현되고 또 후궁을 관리하던 내시였던 학계에게도 헤세드 또는 호의를 불러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도 왕명이 없음에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그녀를 보고 호의를 품게 되고 그래서 금규를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 본문은 왕이 그녀에게 호의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에스더가 왕의 눈에서 호의를 불러일으켰다고 표현합니다. 주어가 왕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에스더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본문에서 단지 어떤 수동적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능동적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에 호의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독특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표현은 사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호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가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갖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호의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저절로 상대방의 마음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호의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호의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것이어서 관계의 당사자, 그 두 당사자 사이에 일어났다가 사그러지고 사그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인데,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호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태도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서로에 대한 태도가 호의지요. 그러니까 호의는 둘 사이에 놓여 있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고 호의를 품었던 것은 왕이었지만, 하지만 그 왕의 마음에 호의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에스더였던 거예요. 에스더의 모습. 에스더의 어떤 모습이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호의를 만들어내고 왕의 마음에 그녀에 대한 호의가 자리 잡게 했던 것일까요? 그 열쇠가 되는 표현이 에스더 5장 8절에 나타납니다. 에스더 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왕의 눈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앞서 에스더가 왕의 눈에서 호의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때에 호의라고 번역된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왕 앞에서 호의를 얻었다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한편 5장 2절에 따르면 왕의 눈에 호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동적인 주체이면서 동시에 왕의 호의를 간구하는 겸손한 간청자인 거예요. 왕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한다면, 그때는 호의를 품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그죠? 왕이 호의의 주체가 돼요. 5장 8절에서는. 5장 2절에서는 호의를 품은 것은 왕이지만 호의를 불러일으킨 주체는 누굽니까? 에스더 자신인 거죠. favor. 예. 박조 집사님이 호의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favor. 지금 이게 에스더는 왕의 눈에서 호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동적인 주체이면서 동시에 왕의 호의를 간구하는 겸손한 간청자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녀는 왕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여겨서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태도가 역설적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호의를 당연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별것 아니게 생각하면은 너는 끝이다 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호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지죠. 한마디로 그녀가 품고 있는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의 호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스더가 호의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에스더 2장에 보면 그런 느낌이 물씬 나타납니다. 그러나 호의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에스더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왕의 호의를 갖게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를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의 결정권자는 왕 자신이죠. 상대방이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품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거는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 권력 구조처럼 보입니다. 왕이 일방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호의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고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호의를 구하며 겸손히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 모습이 왕의 마음에 그녀에 대한 호의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어찌 보면 나에 대한 호의가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이런 관계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불공평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긴장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호의의 결정권을 상대가 아니라 내가 쥐고 흔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너에 대한 나의 호의, 용준 형제에 대해서 호의를 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 저죠. 그죠? 제가 결정권자입니다. 근데 동시에 나에 대한 너의 호의, 용준 형제가 저에 대해서 호의를 갖느냐 마느냐, 그거는 용준 형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대의 호의에 내맡기는 게 불안하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쥐고 좌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상대방의 나에 대한 그 호의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둘 사이에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공간,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에게서 호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강요하고 부담을 지우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때 관계는 서로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관계가 아니라 누가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권력 투쟁으로 변모하거나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 한편 사람들의 마음에 호의를 불러일으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나타나요. 그녀는 사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호감을 느끼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에스더에게 있어요. 왕궁의 왕후 후보로 궁으로 불려간 이상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에스더 2장 본문에 충분히 묻어나요. 하지만 그녀는 왕 앞에서나 다른 이들 앞에서 상대의 호의가 상대의 그 사람의 호의임을 잊지 않습니다. 호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넘어서지 않고 그 공간을 남겨두고 존중합니다. 이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가족이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부부이든 직장 동료이든 이웃이든 모든 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어떤 공간, 호의의 주체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가 상대방 안에서 호의를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는 동시에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호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입장과 자세를 유지하고 지켜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꼭 오늘 확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들어섰잖아요. 3일간 금식하고 그 모습을 보고 호의를 품게 된 왕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때 절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호의가 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왕이 너무도 호의적으로 반응하여 자기를 환대합니다. 전로의 기회예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데 뜻밖에도 왕이 환대하고 호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럼 지금 민족의 위기를 알리고 하만의 관계를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에스더는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그날 저녁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5장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왕과 하만만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그들을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 잔치가 이제 무르익었을 즈음에 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5장 6절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말은 아까 말보다 조금 더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하루를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5장 7절 8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원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스더는 즉시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왕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왕의 마음을 온전히 얻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전에 하거든요. 왕의 마음을 온전히 얻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왕이 호의를 보였지만 지금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잖아요. 민족의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더 깊은 교감과 신뢰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잔치를 통하여서 왕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할 시간을 벌고자 했을 수 있어요. 둘째로 하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그냥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손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 하만을 불렀을까요, 굳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절멸하려고 하는.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혹시 그 얘기를 하면 어쩌면 하만에 대한 뒷담화, 모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하만을 그 자리에 불러냅니다. 하만을 끌어들입니다. 에스더의 계획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하만은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요. 왕후가 왕과 나만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어. 이렇게. 그 말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성급해지고 그래서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인데요. 왜 당장에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에스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장치였어요. 에스더는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나가고 그리고 왕이 자신의 모습을 어렵게 여겨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형태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죠.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지만 자기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의 계략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 하루의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의 기다림은 그냥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눈에 호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동적인 주체이면서 동시에 왕의 호의를 구하는 수동적인 의존자였었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의 호의를 구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이렇게 기다린 가운데 그 하루 두 잔치를 마련하고 있을 동안에 그와 비교되는 하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서둘렀다, 급히 행했다, 빨리 움직였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5장 5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3일 금식하잖아요. 밤낮 이렇게 금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낮이 끝나고 이제 저녁이 시작될 즈음이 3일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아마 그때쯤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럼 그 저녁쯤에 이제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하만은 왕궁에 있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급히 하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왕이 마음이 급하고 왕의 부름을 받고 움직이는 하만도 급합니다. 왕의 이 급한 부름을 받았을 때 왕후가 왕과 하만 당신만을 위한 잔치를 마련해서 초청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만은 얼마나 마음이 의기양양했을까요? 왕후가 오직 왕과 자신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 자신을 초대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들떴을까요? 그는 자신이 왕과 왕비 모두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고 확신을 하고 누구도 자신의 권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의기양양하여서 큰 기쁨으로 궁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만나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잔치 후에 들뜬 기분으로 궁을 나섰다가 모르드게로 인하여 기분이 잡힌 채 하만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대단한 영광을 얻었잖아요. 왕과 자기만 부른 왕후의 잔치에. 그래야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자신이 얻은 모든 영광을 한껏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평을 해요. 에스더 5장 13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지금 하만이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하만이 마음에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드게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하만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기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고 모든 관리보다 자기가 더 지위가 높으며 왕과 왕후에게 특별한 인정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친구들에게.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있는 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로 인하여 그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고 불편하게 하는 자,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존재를 하만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때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높이 50규빗, 23m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 앞에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게 하소서라고 구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만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즉시로 나무를 준비해요. 아직 왕의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다고 단정하고 행동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 뜰 앞에 세워놓은 나무 기둥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왕에게 나아가 모르드게를 처형할 허락을 받고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사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자리는 하만이 죽는 무덤의 자리였었어요. 에스더가 마련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두 잔치 사이에 그 밤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 다음날 제거할 것을 생각하며 들뜬 마음에 잠들었을 것이고 왕후 에스더는 그 밤 자신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구하며 아마도 쉽게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도 하만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마련했던 그 두 잔치 사이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무대가 됩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두 잔치 사이의 그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고 그날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소서 했잖아요. 그 내일 사이의 그 밤이에요. 두 잔치 사이의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땐 뭐가 직방이에요? 책을 읽으면 바로 자잖아요. 그래서 역대 왕실 일기를 갖고 와서 조선 왕조 500년 읽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읽은 부분이 어디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사건. 지금부터 4년 조금 더 전의 일. 하필이면 그때의 일기가 펼쳐지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요. 모르드게가 이 중요한 일로 인하여 무슨 보답을 얻었으며 무슨 영광을 얻었느냐? 아무 보답도 아무 영광도 얻지 못했나이다.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내가 모르드게를 높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왕이 하여서 아침에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순간 누가 들어오냐면 하만이 들어와요. 그 왕의 뜰로. 하만이 무슨 마음으로 아침 일찍 들어왔을까요? 임금이요, 장대에 나무에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를 달게 허락하옵소서. 요 말을 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들어왔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만아, 왕이 높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 하만은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나 아니야, 나. 왕이 나를 높이기를 원하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왕의 말과 왕의 옷을 주고 왕의 관도 주어서 가장 나라에서 높은 사람을 앞에 세워서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기대하고? 그래, 그러면 네가 높임을 받아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네 말대로 유대인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서 그를 높여라. 네가. 하만은 무슨 생각을 갖고 급하게 그 아침에 왔어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 허락을 받고자. 그런데 뜻밖에도 오히려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를 높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높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뒤숭숭하죠. 기분이 더럽죠. 그죠? 그럴 때에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돼요. 그 잔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하만은 자신의 무덤이 될 잔치 자리에 빨리 달려갑니다. 에스더 6장 14절. 여기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하만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왕이 급하게 불을 불러 하만은 빨리 서둘러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드디어 하만이 자신과 자기 민족을 죽이려 함을 마침내 왕에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왕은 이 일을 꾸민 하만을 죽여서 그가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했던 나무에 하만을 달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에스더가 처음 왕 앞에 나섰을 때 이 이야기를 했다면, 아니면 처음 잔치 자리에서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간섭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밤사이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만의 그 음모, 유대인을 다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것이 다만
페르시아 제국 내에 어떤 한 민족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였고 그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었고, 그리하여 하만의 음모는 뭐가 되냐면 왕의 생명을 구원한 충직한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를 죽이는, 다시 얘기해서 왕에 충실한 사람들을 죽이는 왕권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그런 음모, 그런 행동이 되고 맙니다. 그래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게 돼요. 에스더가 이 모든 사건을 다 계획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남겨둔 채 그분이 그 사이에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어요. 두 잔치 사이에 에스더의 최선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교체하는 그 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셨고, 그 결과 상황의 맥락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의 최종적인 통제권자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고 행동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가 일하실 공간을 남겨둡니다. 반면에 하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였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속히 문제를 제거하고자 서둘렀으나 결국 자신의 죽음만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다만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훨씬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를 민족의 위기, 망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 우리는 그것을 서둘러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이 행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것, 여기야말로 에스더가 나타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속히 제거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두 잔치 사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훨씬 넘어서서 상황의 맥락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가 일하실 공간을 인내로 마련하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